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개념과 또 가르침과 경험과 그런 모든 비늘들이 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편용옥 집사님의 선교 보고와 또 김대영 전사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 성경은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로 나가야 될 방향인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고, 성경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 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를 붙들고 나가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두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나그네들, 믿음의 나그네들,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들,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또 성경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좌표로 삼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소망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좌표와 이정표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책, 그냥 주일날 가서 한번 펴서 읽는 책, 그런 책으로 여긴다라면 그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이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조감도 7번째 시간, 여기 키셔도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6개의 도형이 머릿속에 탁 그려졌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그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런 것을 고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아주 긴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 온 세상을 회복하고 또 고치는 그런 구심점으로, 중심점으로 또 우리의 병든 그런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치료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습 공격을 해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재창조 또 완성입니다. 자,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연대기로 분류,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도 올린 것처럼 제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약성경 39권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럼 한번 펼쳐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 노예시대 이렇게 했는데 그를 짓고 이렇게 지우고 여기 뭐라고 쓰냐면은 이 족장은 가면에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족장 시대니까 이 노예 시대, 이 노예 시대를 출애굽 또는 광야 시대, 출애굽 그다음에 광야 시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예 시대를 출애굽 또 슬래시 한 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근 다음에 이어지는 광야 시대. 노예 시대라는 말보다는 그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2000년이 있는데 요 2000년을 여기다 갖다 쓰세요.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이 출애굽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 1500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1500년. 그 다음에 출애굽이 끝나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요 어간을 1300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1300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사사 시대다 그 다음에 왕국 시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딱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통일왕국 시대 요 어간은 약 1000년입니다. 1000년.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아까 이 표시를 덧입힌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창조에다가 X표 하나 하고 X표. 그죠? 요 칸에다가 이렇게 X표. 제일 처음에는 여기다가 화살표를 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X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쫙 여기까지. 그렇죠? 그게 언약에 해당되는 표시죠. 화살표를 길게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 요 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구조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한 130년, 140년 정도 더 갔는데 결국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가 멸망했을 때 멸망한
아이고, 멸망한 시간은 586년 BC. 그러니까 지금은 AD잖아요. 그렇죠? 근데 AD 전에 BC 586년인데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1차 침공이 605년이에요. 605년. 그래서 605년에 멸망해갖고 536년에 고토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70년이라고 했습니다. 70년. 그리고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역대상, 역대하. 사사기는 과도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직 왕정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 근데 그 사사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변화시키는 다름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다름의 존재가 되기보다는 주변 나라에 동화돼 갖고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그 왕이 시작되는 그런 그 전국의 혼란 그리고 사울, 다윗 거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사무엘상하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영어로 하면 더 쉽다 그랬어요. kings라 그랬어요. kings. 왕들의 이야기야.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어간을 다 아우르는 시간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야.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뭐가 나와 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쪼개진 이야기 남쪽 유다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요 역대상하가 여기 중요해요. 역대상. 역대상하가 성경의 순서대로라면은 열왕기하, 역대상하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여기랑 평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 요 열왕기 상하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 남쪽 유다에 강조점을 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요 시기에 겹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사기 시대의 룻기 시대랑 동시대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사사기는 한 나라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룻기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또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민수기랑 신명기를 같은 시대에 놨는데 왜냐하면 민수기 끄트머리는 뭐냐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민수기는 역사적으로 기술한 책이라면 신명기는 그 역사적으로 기술한 민수기의 끄트머리에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주어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놓은 거예요. 같이 놓은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같이 놓은 이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한 50일쯤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약 1년 정도를 머물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11개월, 한 15일 정도 되고 약 1년 정도를 머물렀는데 그때 주어진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시간 순으로 따지면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가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동시에 쓰여진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민수기 끄트머리에서 신명기가 주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욥기가 성경 순서로 따지면 한 여기에 나와요.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근데 성경의 순서대로는 욥기가 여기 나오지만 그거를 연대순으로 따져보면은 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욥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표를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읽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쯤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지 못한 그림을 오늘 완성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가능한 빠른 속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놓은 거를 여러분 그냥 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문자의 시대, 말의 시대가 아니라 이 비주얼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으로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픽처로 탁 찍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집짓기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집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 5개의 계단이 뭐죠?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해서 5권의 책입니다. 자, 창세기. 저 앞 글자만 따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라고요? 예,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첫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12개로 나눠져 갖고,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 했어요. 그렇죠? 요 5권의 책은 뭐를 지향하냐면 가시적으로,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요 5권에서는 이미 백성이 준비되는 거고, 그래서 백성이 준비됐고 땅을 얻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걸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점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을 때 그거를 제동을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내리막길로 가려고 하는 낌새가 있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제동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들,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말이 어려워요.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근데 이 사람들만 선지자다라고 하지 않고 또 다섯 개의 또 책이 있어요. 뭐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래서 요 12개, 5개 합치면 17권이 선지서예요. 그런데 왜 위에와 아래 두 그룹으로 나눴냐면 위에는 뭐라 하냐면 대선지서라는 말을 썼고 여기는 소선지서를 썼어요. 그 대소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소를 나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제동을 걸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근거로 뭐를 토대로 해서 그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냥 제동을 걸었을까요? 기득권층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를 토대로, 뭐를 근거로?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 언제든지 요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게 기초예요. 요게 기초.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은 언약서에 근거해 갖고 똑바로 행동해야 되는지 또 시정해야 되는지 올바로 나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되는지 언제나 여기에요.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도 여기를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또 왕들과 제사장이 잘못 가고 있었을 때 이 선지자들도 여기를 보면서 근거로 삼아갖고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얘네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록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지리적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분열과 그런 패망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제 과거에 주어진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기 전에 세운 그 옛 언약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기초에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근거에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쓰여졌는데 새 언약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던 거예요. 기록으로. 왜 너무나 중요한 거고 아직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또 오마야도 있고, 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냥 쟁쟁한 그런 그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문서를 남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남겨진 문서, 그리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얘네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시정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지자들은 문서로 남겨야 됐어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어간에 교회 시대가 있다. 그리고 종말에 그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미래가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때 미래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이 그런 공백을, 영적인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는 우리가 5개의 또 기와장이 있는데 지붕을 이루는 자 욥기 또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집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 밑에가 5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가 각각 몇 권씩이에요. 5권, 5권. 그렇죠. 그러니까 5와 5 사이에 뭐가 있냐면 12과 12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5는 성경에서 은혜의 숫자입니다. 은혜의 숫자. 왜 은혜의 숫자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9절 앞으로 노아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3색 볼펜 이상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단색 볼펜 갖고 있는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직 이 흐름에 못 쫓아오고 있는 분들이에요. 3색 내지 4색 볼펜을 좀 갖고 다니세요. 자, 29절에 노아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노아. 그 다음에 30절에도 노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32절에도 노아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노아가 2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노아가 1번 나오는데 성경 원어에는 노아가 2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노아가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주어가 더 반복돼. 그러니까 노아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도안 몇 번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4번이죠. 4번. 4번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갖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노아가 5번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는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물심판이에요. 홍수심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심판.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건 앞으로 어떤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엄유하시고 공정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아예요. 노아. 그 노아가 5번 나온 다음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5는, 숫자 5는 은혜의 숫자라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1은 뭐예요?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1과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면 4는 뭐예요? 4? 이거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건 세상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예요. 5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숫자예요. 7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왜? 4와 4 더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 합치면 이게 완전수예요. 8은 뭐예요? 8? 부활의 숫자예요. 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거는 숫자로 따지면은, 왜 유태인들은 토요일부터 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이 5는 은혜의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이제 다 끝냈어요. 근데 성막을 질 때 규빗이 나와요. 규빗. 그렇죠? 규희가 아니라 규빗. 예. 김규희 전사님이 아니라 규빗이 나오는데, 규빗은 뭐냐면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이 오므러지는 여기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약 한 50cm 정도 돼요. 약 50. 정확하게 하면 한 46점 몇 미터 되는데 한 50cm.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규빗을 얘기할 때 단위가 뭐냐면 5단위로 끊어집니다. 거의 5단위예요. 그래서 5는 중요한 숫자고, 또 이 5는 성경의 5번째 책이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5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시편을 보면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5권으로 구성됐어요.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5권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5는 은혜의 숫자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은혜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 12는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12지파, 또 12제자. 12제자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고, 또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가 나오는데 그는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은혜와 은혜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고, 시발점이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덮는 거예요. 누구를 덮어줘요?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사이에 줄을 이렇게 그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줄을.
줄을 그어야 되는데 이 줄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70년. 70년. 이 70년에 대해서 바벨론이 1차 침공한 게 BC 605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침공해 갖고 망한 거는 BC 586년. 그런데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그럼 이 70년은 뭘까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회개의 기간이에요. 회개의 기간. 회개의 기간. 자, 그럼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레위기. 자,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머릿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탁 와야 돼요.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야, 향유와 또 우리 오카비가 오늘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란다. 예, 잘 따라하고 있네. 예, 미국 교회는 어른들하고 애들이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애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단 아래 내려가면 애들이 쪼르륵 거기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한 5분 내지 10분 그 애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해요. 그럼 애들이 그냥 잘 듣고 있어요. 그거를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부모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끝나면은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주일 학교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러면 좋겠어요. 좋은 전통은 또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자, 26장. 여러분 머릿속에 레위기 26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갖고 결국은 주변 나라에 동화돼 갖고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이미 예언을 했어.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자, 2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우상. 그 다음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그 안식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안식일. 네.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깨트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서에서 봤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6장, 7장, 8장,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 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안식일을 파기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또 성적으로 타락한 거에 대해서 또 책망하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러면서 쫙 하나님 축복이 이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쫙 얘기해요. 그 다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러이러해 갖고 내 언약 가운데 있으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저주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그 저주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들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다 먹을 것이며.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열심히 타작했는데 다 뺏어가.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거 사사기에도 나오고 결국은 역대하의 끝에서 열왕기하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26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언약 가운데 있으면 축복을 주는데 그러나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4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어떻게 하고? 깨닫고. 거기다 밑줄 주세요. 깨닫고. 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밑줄 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밑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끌려가 갖고 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쁜 인간들이냐. 얼마나 죄송하냐.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마음이 낮아져 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이삭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야곱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팽겨치시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있는 70년 동안 그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자, 그래서 요 70년은 이미 예언된 거라는 거. 어디에서? 레위기 26장에서. 그 레위기 26장의 확대 개정판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레위기 26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은 1세대들이 받은 거고 그거를 2세대들이 잘 모르니까 2세대들이 받은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요 70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엄하게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구약성경 39권을 끝내면서 아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셔갖고 은혜로 덮으셨구나. 은혜와 은혜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그냥 타락해갖고 이 70년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회개로 다루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시간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신약성경으로 이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이 있으면 집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돼요. 문이. 자,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이. 자, 문을 그리세요. 문을 그리세요. 네? 문을 그리기가 어려우면 너무 낙서를 많이 하고 그리기 어려우면 오늘 주보에는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네모 하나를 그려놓고 그 두 개를 나중에 같이 붙여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집에 가셔갖고 복습하실 때 이렇게 문까지 그리는 낙서를 요 다른 쪽에다가 하고 그 정리해 놓은 거를 다른 쪽에다 하고 집에 가서 깨끗하게 종이를 크게 펼쳐갖고 정리해 놓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신약 27권을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에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위아래를. 그리고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문에도 기둥.
이렇게. 그 결국은 맨 밑에 줄 긋고 맨 위에 줄 긋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기둥을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둥을. 자, 집의 틀은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밑에 5칸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5칸. 5칸. 마음속에 아유 4개의 복음서인데 왜 목사님이 5칸을 만들라고 하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은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래요.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4개의 책으로 방대하게 써서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한 책으로도 예수님을 다 그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를 묘사하려면 여러분들은 저를 앞에서 보는 것밖에 묘사를 못해요. 근데 저는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모습도 있고 이쪽 옆모습도 있고 뒷모습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탁 그냥 돋보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은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마가복음은 예수님 누구로 소개하죠? 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종. 왕으로 오셨는데 누리고 사람들을 그냥 막 휘두르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낮아져 갖고 어느 정도로 낮아져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종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갖고 이 마가복음 짧은 거예요. 16장.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그냥 짧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곧, 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종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예수님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만들 때 그런 비디오를 만들 때 누가복음을 텍스트로 삼아서 만들어요. 왜?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12살 때의 기록도 있고 또 성전에 갔다가 막 부모님한테 그냥 진땅 혼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쫙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 순으로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예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 누구로 소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4개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기도 그 사람의 죽음 직전과 죽음 이후에를 분량을 많이 할애하는 그 위인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쓴 이 4개의 복음서 위인전만큼은 어디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집중해 갖고 무려 어떤 거는 많게는 50%, 적게는 약 30%를 할애해요. 그 다음 사도행전입니다. 자, 야, 아이들까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재밌나 봐요. 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인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교회로 따지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기초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 머릿돌은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교회로 말하면 기초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겠어요? 그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책을 여러분이 정리를 어떻게 놓냐면 교회의 기초와 확장. 기초니까 뭐예요? 토대니까 맨 밑에 있는 거야. 맨 밑에.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맨 위에를 4칸으로 나눠보세요. 4칸으로.
자, 맨 위에 뭐라고 쓰냐면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개의 책이에요. 이걸 무슨 책이라 그러냐면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책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살펴야 되잖아요. 이 성도의 필요를 잘 살피려면 높은 위치에서, 제가 말하는 건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잘 살피려면 높은 위치에서 잘 보고 딱 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것처럼 이 위에는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교회의 기초고 확장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고,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주 대상이 맨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계급적으로 높이 있다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정명숙 권사님 웃으세요? 자, 그 다음 요 2 기둥을 이제 완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부터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와요? 로마서가 나오죠? 자, 요 칸을 9칸으로 만들어 보세요. 9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편도 9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9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사도행전 다음에 뭐죠? 로마서. 그 다음에 뭐죠? 고린도 전서. 전서니까 뭐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네, 이렇게 써놓아 보세요. 약자로 쓰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또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채워보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그 다음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까지 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가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네 개의 책과 사도행전 요 5권은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의 기초와 확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어떤 책이겠어요? 그 확장된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머릿돌 되신 예수님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갖고 점점 그냥 이 큰 돌들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야. 점점 확장돼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다 도시 이름이에요. 시티 네임이에요. 시티 네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9권의 책은 다 편지인데, 뭐 서가 다 붙잖아요. 레터예요, 레터. 그런데 여기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성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럼 로마서다. 그럼 뭐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럼 뭐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방인 교회다. 그렇죠? 교회의 확장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다. 동시에 수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이름을 만들었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쫙 나온 거는, 여기는 편지를 받은 사람 입장이라면, 조금 그 전문 용어를 쓰면 수신자 입장이라면, 여기는 발신자예요. 발신자.
야고보서다.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또 베드로 전후서다.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다. 누가 쓴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기둥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성경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름이 또 중요해요. 족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편지를 받는 장소가 누구냐?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끝내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야, 대장정, 지금까지 성경의 조감도 이제 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 집의 틀과 문의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한번 이미지화 해봤어요. 이미지화. 자, 그래서 39권, 27권을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또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갔구나. 하나의 나침반과 또 지도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제가 질문 있으세요? 주영기 집사? 예. 네? 아,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야, 이렇게 줘봅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가르쳐도 에이, 그냥 목사니까 설교 시간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단순히 지식으로 이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을 내 것으로 삼는 걸어다니는 성경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도와 좌표와 나침반으로 삼아 잘 걸어나가는 이 시대의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혜로 덮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러나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길을 동의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지지와 협력과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교제권 속에 우리가 이 길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오늘 변용욱 집사님 보셨던 그런 선교의 비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함께 보며 선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대영 전사님이 경험하셨던 이 복음의 뜨거운 감격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며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전사들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